제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형식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이게 번제는 자기의 각을 뜨고 다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 삶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고백으로 번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직 헌신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것을 상징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들을 나누어 줬다 이래 돼 있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 되었다는 산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음식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다는 것이, 왜 우리가 식구라는 것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식구잖아요. 그처럼 내가 먹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식구, 너와 나는 가족이고 하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이것은 당신과 나는 이제는 가족입니다는 뜻을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의 고백이 이 번제와 화목 제물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난 다음에 4절 이후에 보게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찬양대를 이 조직을 하잖아요. 이 뭐냐면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오직 나의 삶은 주를 찬양하며 산다. 그 주를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이제 그가 이 고백하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7절 이후에 쭉 보면 이제 그가 감사의 시를 쓰거든요. 그게 여기 보니까 세 편의 감사의 시가 있잖아요. 찬양과 감사의 시가 시편 96편, 시편 105편, 시편 106편 이러면서 감사의 시를 이 세 편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시편이 엄청나게 다윗이 고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고백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서는 세 편으로 요약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7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특별히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면서 또 그를 노래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편 105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주체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내가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또 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한 것도 털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은 시편 105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냐면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 후손 12절에 보니까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보잘것없었다.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그때의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이 땅의 객이었다. 객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유랑하였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에 10족속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7족속을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라고 했죠. 그 멸하라고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살았냐면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거든요.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부 다 물리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산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법궤를 딱 올려가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의 입술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옳고 그르고 같고 다투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은즉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것을 이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 105편이에요. 이 찬양을 하고 또 23절 이후에 보니까 또 그가 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편 96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면서 뭐 하냐면 그가 하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신 있다는 거야. 신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이야. 가장 위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야. 일반적인 신, 인간이 만드는 신들 많죠. 그 신들은 전부 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냐? 가장 위대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랬잖아요. 창조주는 누구냐? 여호와다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으로 있다.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것들은 기뻐하지 않. 주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기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지만은 그가 또 심판주로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 특별히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 구원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면서 또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놓여 있는 저주가 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여 나도 인생의 걸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저주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저주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는 저주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바꾼다? 영생으로 바꾼다잖아요. 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생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가 나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거는 내가 이 인간의 저주에서 노임받은 것이 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29절에 보니까 이래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실은 우리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삶의 보장을 해주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하기 위하여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삶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소유한 것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가.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강원도에서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두 끼를 먹지 않아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그 공간은 굉장히 열악해요. 방 한 칸에. 방 한 칸에 원룸이죠. 말하자면 원룸에. 근데 거기는 침대방이 따로 있어서 1.5 룸이죠. 1.5 룸에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뭐 각종 벌레들이 다 나오는 그 방. 근데 두 끼를 안 먹 지금 제가 보니까요. 막 한 끼만 안 먹어도 허덕이면서 '내가 어떻게 두 끼를 금식했지.' 할 정도예요. 막 주일날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설교하고 이 점심을 이 교회에서 먹고 인제 잠시 회의하고 교회에서 먹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제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셋이 나눔하는데 제가 안 돼서 기도만 하고 빠지고 장로님이 인도했잖아요. 저 그냥 뻗어서 잤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했는데 몸이 막 엉망해져요.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밥 지어 가지고 저녁에 또 엄청 먹다니까요. 안 먹으니까 막 기운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더운 날씨에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며 그 즐거움을 기뻐했는가. 내가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감사. 감사가 넘쳐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넘쳐나니까 막 시편의 찬양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터져 나가는 중에서 오늘 또 보니까 34절 이후에 36절까지 보니까 또 이 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시편 106편의 시편을 추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때부터 출애굽 당시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살아 있었잖아요. 이 신분이 종이야. 신분이 종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노임받을 수 있지 내 스스로는 노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신분인 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바로가 막 너희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 하면서 그냥 보내줘야 돼. 금은 뭐 소와 양을 같이 보내면서 빨리 가라고. 전적인 하나님이 완전 인생의 신분과 환경과 형편을 바꿔 놓으시잖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의 생각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에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종이었어. 종이었는데 나의 모습은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정말 열악하고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객이었고 우리가 유랑하고 있었다. 거처할 것, 머리 둘 곳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한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뿐이세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역대 왕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내보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내보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오히려 그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긴 왕을 통해서 노임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과 선하게 지식의 판단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지금 시편 106편이에요.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백성들과 모든 백성이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게 이제 예배 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기 위하여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 수많은 새들과 바람과 나무와 풀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바람에 흔들려서 흔들게 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야. 왜?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으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이 예배의 장소에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여기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세요. 43절을 한번 봐보세요. 43절은 뭐라 되세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절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다는 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또 그래서 화목제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이게 화목 제물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너와 나도 화목됨으로 서로의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산 증거가 뭐냐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자? 그 자기 집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이 삶이 예배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나눔도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안 해. 집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니면 원수 같은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며 선포하며 축복하며 걸어가는 것이 삶의 예배가 돼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는 훈련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까 온전히 하나됨의 훈련을 딱 받아서 받은 이 훈련을 어디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누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선포되어지며, 나도 몰랐었잖아요. 나도 몰라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깨달아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부족함,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종이 되어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시편 105편으로 찬양을 하고, 시편 96편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찬양을 하고, 시편 106편으로 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와 긍휼과 그 선하심을 찬양했다면, 이제 가족한테 돌아갔더니 집으로 돌아갔더니 또 가그의 나와 같이 원수 같은 자, 그죠?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자, 돈의 물질의 종이 되어서, 명예와 지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고, 그죠? 자기의 감정의 종이 되어, 우리는 얼마나 내 감정의 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감정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을, 나도 예수 알기 전에는 똑같은 존재였는데 그 예수를 알므로 통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와 같이 가족들이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환경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깨닫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제 우리가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나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 오랜 후에 깨닫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내가 철저히 죽음으로 이들이 깨달아진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 같이 있어도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제자 눈이 떠지고,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그때야 성령을 간구하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죽고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를. 나는 뭐 하는 존재다? 나는 축복하는 존재. 나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며 축복하는 존재. 그것을 다윗이 이제 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역대상 16장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감사의 시를 올려드린 그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 집을 축복하고 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깨달은 바를 아직도 죄의 구름텅이에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축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